우리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과연 이 바울이 도전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질문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의 권위가 제도나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참 권위가 있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문을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 바울이 권면한 건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 사역 현장에서 묵묵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권위자로 인정해주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을 탐하는 자리다툼, 이전투구의 진흙창이 돼요. 서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한 자리 하려고 해요. 한 자리 한 건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해요. 왜요? 파워와 돈이 있고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곧 세상의 모습이죠.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거기서 자기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거예요. 뭘 안 하면 성도들이 참 권위와 거짓 권위를 구별해서 참 권위자들과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점점 거짓 권위자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참 권위가 무너지고 가짜 권위가 세워질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임은 자기를 희생하며 공동체와 남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혹시 이 성경 나눔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고 공동체와 남을 자원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와 자리와 형식과 이런 데서 온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신앙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어요? 없으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정작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 세 분은 아마도 교회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권위를 휘두를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말뜻을 이해하나요? 다 성도를 진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명성이나 유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 분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권위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봉사, 섬김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섬김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순하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말 뜻을 이해했어요? 사역이나 섬김을 통해서 권위를 얻겠다 라고 의도하고 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뜻과는 맞지 않아요. 이걸 선생님이 좀 더 거칠게 표현해 볼까요?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권위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출발한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역과 은사를 행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가짜 권위자들을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해낼 자신이 있어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행하고 부지런하고, 저는 그들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아까까지의 설명과 질문과 답을 듣고 하면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다녔던 교회에서 정말 모두가 다 열심인 거예요. 다 막 새벽 기도 맨날 나가고 정말 그 같은 성도들의 작은 일까지도 다 챙겨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좋은 열매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안 맺히고 오히려 이렇게 다 그 안에 뭔가 그 시작부터가 좀 잘못된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모두 다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되게, 저는 그 전에 나왔었고 나중에 들어보니 막 다른 분도 나왔다는 얘기 듣고 하면서 저는 되게 참 열심히 하는 거를 내가 봐도 정말 인정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떤 것이 잘못됐던 걸까라는 그 의문이 있었고, 지금 또 들으면서 그 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뭔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거기서 뭐 금전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받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걸 바라셨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것이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고민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저는 자매님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제 믿음의 연륜이 있는 혹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드리고자 먼저 작정한 성도 혹은 뭐 작정한 사역자가 다른 성도를 섬기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열심을 내는 이런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지도 않고 열심을 내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결과론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혹은 그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섬김과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을 그 섬기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타 성도를 섬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섬기는 분의 어떤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정말로 성숙되는 것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실패나 부작용이 덜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답변을 이해하셔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삶의 변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의 어떤 성령 안에서의 어떤 변화, 열매, 이것이 섬김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랬다면은 섬김의 과정에서도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섬김의 그 끝도 그렇게 파국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그 의도 자체가, 그 처음에 동기 자체가 그냥 교회 문화,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하자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신앙,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보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했던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으면서도 퍼뜩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성서가 말씀하시는 경우도 그렇고 섬김은 섬김을 받는 자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섬김은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섬기는 자는 아무런 유익을 못 얻고 섬김을 받는 자는 전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 섬김의 어떤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섬기는 자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 사역이나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명성을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권위자와 가짜 권위자를 우리가 겉으로 보면 금방 구별해야지 못하잖아요. 다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면서 하나 둘씩 오롯이 드러나요. 그 사역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이 사역의 행위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자들이 유익한가?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든지 유익을 찾아가는가? 얻어가는가? 이걸로 구별할 수 있어요. 듣다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 것 같아요. 사실 대다수의 섬김이 저는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대로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큰 교회일수록 좀 더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은데요. 이미 그들만의 정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정답 혹은 성숙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섬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긴다는 게 사실 뭐랄까요, 어떤 그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표출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겪어 나갈 수 있는 건데 마치 저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다양성과 자유를 뭐랄까요, 억압하고 올가매려고 하는 특성을 또 많이 봤었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신앙이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전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에 성숙하는 사람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성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목회서신이나 뭐 이런 곳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금방 갓 입교한 사람들 그런 자리에 앉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걸 무시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성숙은 이런저런 경험과 시간이 걸린다는 걸 지혜롭게 꿰뚫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갖고 오래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사역에 기대해서 출발한 공동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급하지 않아요. 즉각적이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어떤 열매라도 하나 맺어진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기독교 공동체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인내. 인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어요? 네. 또 이제 권위와 교회 내에서의 그 권력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정계, 그러니까 국회의원 혹은 어떤 정당과 교회가 이렇게 연결을 맺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한 교회 구성원에 뭐 국회의원이 온다던가 혹은 성도가 되는 거죠. 밖에서의 신분상 뭐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장관 혹은 그 교회의 뭐 구성원 전부가 검사, 판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질비하다고 할 때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을 하나의 성도로 볼까 아니면 밖에서의 지위와 신분을 교회 내로도 가져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가정하고 이제 보다 보면 왜 교회 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이 권위를 갖지 않게 됐을 때 더 큰 문제점이 생기는지가 더 상상이 잘 갔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밖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회적으로 이제 배려를 받거나 약자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네.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는 사실 이 낮은 자가 높임을 받는, 그러니까 신분상 역전이 되는 곳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낮은 자, 가난한 자, 배려받아야 할 자들이 높게 되고 그 정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서로가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아마 그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혹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좀 더 대우를 받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벌어진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정반대로 가진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만큼은 적어도 섬기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 약자와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좀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참 권위자는요, 선생님 표현대로 참 권위자는 권위를 획득하고 자기 권위를 인정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순종해주고 날 지지해주고 하는 게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참 권위자는 이걸로 구별할 수 있어요. 가짜 권위자는 그게 주 관심사예요. 사역을 하는, 은사를 행하는. 그래서 어떤 게 입에서 나오냐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들 왜 나한테 순종을 안 해? 이런 반응이 나와요.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 사건에서 그 자리에서는 가짜 권위자예요. 선생님이 얘기한 뜻을 이해하셨어요? 진짜 권위자는 남에게 자원해서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파워를 갖거나 자리를 갖거나 남이 자기에게 복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걸로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은 참 권위와 가짜 권위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구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가짜 권위자들은 경쟁해요. 누가 좀 올라올 것 같아. 자기랑 비등하게. 혹은 누가 올라와서 이 사람 말이 성도들에게 말빨이 먹힐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견제하려고 해요. 협력하려고 하질 않고 동역자로 손을 잡으려고 하질 않고 저게 올라와? 이렇게 표현하기는 않지만 저 사람이 저 비린내 나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컸어? 어떻게 감히 동역자야? 어떻게 하든지 견제하고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못 버티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권위 아래서 통제하려고 해요. 경쟁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해요. 가짜 권위자들의 모습.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권위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던진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진짜 권위자들은 권위를 획득하는 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에 관심이 있거나 왜 당신들이 나한테 순종 안 해? 내가 권위자인데 이런 얘기하거나 이런 사인을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권위자 아니라고 보면 돼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는 남과 경쟁하지 않아요. 다른 사역자, 다른 은사자, 다른 섬김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보다 100명이면 훨씬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흥왕하거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참 권위자들의 태도, 가짜 권위자는 내가 최고야. 항상. 내가 제일 인기가 있어야 돼. 내가 항상 주인공이어야만 해. 내가 항상 명성이 있어야만 해. 내 말이 제일 인정받아요. 가짜 권위자.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죠? 앞으로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역 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세요. 초기 기독교 사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가짜 권위자와 참 권위자가 섞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도들은 참 권위자들을 참 권위자로 구별해서 그들과 협력하거나 순종하기보다는 가짜 권위자들을 참 권위자로 인정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말미에 아프게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당신들 교회에 문제가 왜 생겼는 줄 압니까? 당신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군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권위는 자기 희생에 기반한 섬김에서 생기는 권위예요. 그것은 어떤 구조나 전통이나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행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권위자로 여러분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라는 아주 뼈아픈 조언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끌어갈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들이 권위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순종하세요.
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존망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력 다툼과 자리 다툼과 파워 게임과 정치 싸움과 줄 세우기를 하는 난장판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관련된 토픽에서. 그러면 이 질문과 관련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권위는 제도나 자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권위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만 획득된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짜 권위를 분별해내고 참 권위에는 순종해야만 한다. 라는 걸로 이 관련되어 있는 토픽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진짜로 미안한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뭐라 그러나요? 신랄하면서도 고민스러운 질문을 처음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꼭꼭 묵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19절. 오늘은 24절까지 다 할 거예요. 19절. 이제 거의 다 했어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여기서 아시아는 어느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터키. 바울 서신에서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역은 터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파송교회가 어디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안디옥 교회. 진짜 훌륭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 만약에 여러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다면, 만약이란 설정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다른 성경책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최초에 어디에 살고 있었던 분들인지 혹시 아세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이들의 어떤 직업이 뭔지 혹시 아셔요?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큰 사업차를 갖고 있었던 분 같아요.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텐트를 비롯한 가죽 제품으로 무엇을 만드는 이런 어떤 그 작은 어떤 간의 수공업의 공장을 갖고 있는 부유했던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추방됐는지 혹시 아세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리잖아요. 나중에 로마서를 읽을 때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그때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갈게요?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가 여기저기 여기를 거쳐서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동역을 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다른 어떤 그 소모임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부부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를 딱 명칭을 얘기를 해요. 대단한 동역자들이죠.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만찬을 할 때의 한 절차 중에 하나였어요. 만찬을 할 때 한 절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여러분 볼 때 스스로가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일원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독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하나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라는 메시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고 성도로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지역교회들과 여러분 교회는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똑같은 일체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히 탁월하고 중불난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할 거예요. 이런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이야기가 19절에서 20절이에요. 서로 문안하라. 여기 있는 형제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하지 않냐. 너희들도 그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형제자매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의 바울의 속뜻이에요. 바울은 19절, 20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은사에 탁월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유일무이한 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주적인 예수의 교회 한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동질감을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연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기독교 공동체는 교단과 교파와 교리와 목사, 사역자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서로에게 입맞춤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서로를 향해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성도로서의 코이노니아, 십자가 안에서의 일체감, 연대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이해하셨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은 말미의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주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갈갈이 찢겨져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내용상으로 하나됨을 바라보지 못할 때 마음에 깊은 통증 같은 게 없어요.
교단과 교파와 교리와 사람들 때문에 칼갈이 찢겨져 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교단 간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대립? 이런 것들을 최근 몇 년 내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다 그거지. 여기 다니다 저기 다닐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신학적 논쟁이 그렇게 치열하다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근데 또 저는 그때 초교파 이제 동아리라고 할까요? 대학생 동아리,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서 또 그거를 특별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로 많은 교단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크게 대두된 적도 없었고, 물론 서로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다르구나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피부로 체험한 적은 없거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듣게 되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서로 잘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내용들은 다 같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저는 특별히 예. 그렇게 지내면서 어려움들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감리, 침례, 그리고 장로교 안에도 이제 예장 통합 장로, 교회들을 다 다녀봤는데요. 특색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마다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대립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분명 복음에 관해서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방식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렵겠다라고 느낀 이유는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신 경험들은 모두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생각 혹은 상대방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방식적인 부분 혹은 어떤 한 부분에서 서로가 공감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느꼈어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부딪혀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공감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결국 누구의 말이 옳으냐, 누구의 말을 따를 거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A, B, C라고 분할돼서 돌아다닐 순 없고 반드시 어떤 한 가지로 귀결이 되거나 합치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토론하고 경론하고 막 반박하고 성경 구절에 뭐가 맞니 옳으니 이런 신학적 논쟁부터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서로의 입장차를 둔 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성도들은 선택해서 가는 거죠. 난 침례교 쪽에서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라면 침례교로 가버리고,
장로교 쪽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하면 장로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방식과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동의되는 쪽으로 교파를 선택하고, 네. 교파에서는 그 부분을 또 강조해요.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패러다임은 이런 방향이야 예. 라면서 그걸 또 부각시켜주고 강조하고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 간극이 점차 더 벌어지고 이미 메꿀 수 없을 정도로 생겨버렸고요. 네. 그 안에서 그냥 서로가 멀찍이 그냥 강 건너 구경하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게 쉽지 않죠. 그냥 막막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형제님이랑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하면서 생각해 볼 한 가지 그 토픽이 떠올랐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성서를 읽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랑 다른 결론이나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분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코인원이야? 교제하고 관계해야만 할까? 생각이 났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초교파 거기서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여행엔 제가 참여를 안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함께 하면서 들었던 건데, 한 자매님이랑 다른 자매님이 계신데, 같이 이제 그럼 기도회를 하는데, AP라고 할게요. A 자매님은 통성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B 자매님은 방언으로 하는 큰 통성 기도를 하는 이제 교단인 거고, A 자매님은 그게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니까 B 자매님은 이제 그렇게 크게 방언으로 통성 기도를 하는 거고, A 자매님은 그게 오히려 같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뭐 시험 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오히려 기도회가 본인한테는 오히려 더 괜한 이제 부정적인 감정만 더 생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같이 교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B 자매님한테 가서 솔직히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이제 같이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B 자매님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딪힘들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또 공동체 원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 그 경험과 형제님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각이나 교리나 믿음의 방식이 틀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삶의 환경과 자라온 배경과 신앙을 만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이 다름과 이질감이 이렇게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질감이 돌출될 때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성경 본문의 권위로 그걸 억지로 일원화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표현을 용서하세요. 억지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억지로 서로를 갖다 아귀를 맞추려고 하는 이 노력이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아기가 안 맞아지는 문제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아무리 24시간 토론하고 아무리 기도회를 해도 이건 안 좁혀지는 간격들이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만 해요. 일단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교리의 힘으로 교단의 헌법으로 어떤 믿음의 어떤 방식으로 내가 확신하는 무엇으로 상대방을 나에게 갖다 맞추거나 어떤 틀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가하는 폭력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의 생각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어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그리고 기다려주기, 혹은 시간을 주기, 이런 표현이 용서된다면, 이런 게 어떤 때는 삼자가 관찰해 볼 때는 이건 죽도 밥도 아니네. 이거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뭘 이뤄야 되는데 여기는 맨날 서로 고민하고 맨날 서로 이러다가 끝나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게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방식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나 다른 기독교 공동체와 이질감이 올라올 때, 야, 우리가 맞아. 우리한테 갖다 맞춰. 우리한테 안 갖다 맞춰? 그럼 너네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오만한 행위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다름을 성령 안에서 인정하고 기다려준다. 이거 중요해요. 기독교 교회사가 상대방의 다름을 믿음의 다름이죠.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독교사는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전쟁, 학살,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임을 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꼭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왜 사람들이 자기 교단, 자기 교파, 자기 교리, 자기 목사님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내가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게 100% 분명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없어. 이건 절대로 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죠?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실제로 정직하고 진실된 신앙인은 항상 자기가 걸어가는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회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맞나? 성서의 뜻에 맞나? 저 반대 질문, 저기에서는 배울 게 없나? 저 지적, 저기에서는 내가 고칠 게 없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 혹은 이렇게 알았던 지식 이것이 100% 성서에 맞는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완벽한 거야 라고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단, 교파, 사역자 이 담벼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교회는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 때문에 죽어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한번 나눠봤어요.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쓴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21절처럼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편지들이 쓰여진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편지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0절까지는 바울이 구술한 거예요. 말로 구술했고 누가 옆에서 받아 적은 거예요. 그 대필자의 이름은 뭐냐면 소스데네. 소스데네라는 대필자가 바울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을 하잖아요. 옆에서 적었어요. 그리고 21절부터는 그분이 적은 다음에 바울이 21절부터는 썼다 이거예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서신서는 구술하잖아요. 구술하면 그러니까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구술자가 적고 맨 마지막에 친필로 사인을 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친필로 사인하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이 16장 21절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진짜로 내가 한 말이야 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내 의견이야. 나 바울이 한 말이야. 지금까지 한 말은 진짜로 내가 한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22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 바울 선생님은 성격이 아무리 강직하더라도 아니 이제 곧 편지 말미가 끝나잖아요. 소위 이런 표현을 저주선언이라 그러거든요. 저주선언. 아니 이런 걸 왜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강직하고 뾰족한 분이라도 거의 말미에 써놨거든. 그리고 23절, 24절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22절에 세게 이야기한 분위기를 살짝 무마하려고 붙인 얘기 같아. 23절, 24절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네한테 항상 있길 바란다. 내가 너네 사랑한다. 라는 게 23절, 24절 얘기거든요. 22절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내에 저주를 받아라. 저주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얘기는. 이 편지가 뭐 갈라디아 지역이나 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바울은 이 편지 말미에 저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질문.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문안 편지의 끝에 이런 격렬한 저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뭘까요?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그냥 우리가 문맥이 아닌 문맥의 의미를 떠나서 쏙 읽어보면 아 그렇지.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뜻은 뭘까요? 의도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거기에도 저주 선언이 써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을 거예요. 누가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읽어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저주 선언을 고린도전서에서 처음 한 게 아니네요. 그죠? 갈라디아서에, 우리 예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했네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저주 선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로 싹 가볼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는 대상자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아람어로 마란아타예요. 혹은 여기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그 성서 번역본은 우리 주께서 이미 오셨다 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대상자는 누굴까요? 마라나타, 재림주, 심판주를 믿지 않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일,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때 주라는 이 표현은 퀴리오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누구에게 들어진 표현이냐면 유일무이한 창조자, 절대자, 야훼, 그 단 한 분밖에 없는 자, 그분에게 올려지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주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눈치채셨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 그 나사렛 예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메시아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비천한 일생을 사시다가 비참하게 죽은 그 나사렛 예수 있잖아요. 그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복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가 재림 심판주로 온다는 걸 믿지 않는 그것이 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라나타라고 붙여놨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얘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심판주로 빨리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 이 현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판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이 고린도 교회 현장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바울은 편지 끝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해결하기 어려운 곤란한 사역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소위 은사를 갖고 있었다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났던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당신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는 그분에게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 심판을 받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그 의미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선포한 믿음의 내용 위에 서라는 거예요. 니네가 믿고 싶은 거 취사 선택해서 맘대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예수가 행한 그 복음, 그 토대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소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거부하며 현재의 삶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시 재림한다고 믿지 않는 그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이 참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참 복음의 토대 위에서 참 부활 신앙을 받아들여라.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의 삶을 막 살지 말고 경건하게 하루하루의 생을 살아라. 라는 권면이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심판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자, 선생님이 준비한 얘기는 다 했는데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같이 나눔을 한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감을 한마디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저는 그 섬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생각나고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열심히 섬겼으나 그것이 되게 헛된 걸 섬겼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했구나 했을 때 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보는 것도 안타깝고 또 내가 그런 걸 깨달을 때 허탈한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동기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마감하면서 형제님의 소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이제 전체를 쭉 보면서 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다.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쉽다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혹은 그냥 뭐 믿으면 되지. 그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냥이라는 느낌은 없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구체적이고 케이스별 케이스가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사회생활, 이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숙제가 던져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에서의 권면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신 여러 성도님들도 분명히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되시는 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 혹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 할 때 관문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이 시간 되게 좋은 거 배웠다 혹은 딱 볼 당시에만 이런 내용이구나 고린도전서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바가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적용이 될 거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들에서 음,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 스스로에게도 그냥 이렇게 외면하거나 아유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러면서 그냥 눈길을 닫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진짜 실천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전 고린도전서 이 강의 주회를 마치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같이 나눴던 시간들이 여러분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을 찾아가는데 조그만 등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겠죠. 자, 우리 그러면 형제님이 마치는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과 사고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거나 성령님께서 그 현상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듯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저희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을 이 시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맞닥뜨리는 교회 현장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방식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해결 방안들을 고민할 때 이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통하여 이 말씀들이 생각과 마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